질문 몇 가지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이 답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9장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하는 주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만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 제국,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르 제국, 전부 이스라엘을 노예 삼았던 적국 아니야? 그들은 원수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 그렇게 하셨으면 편하셨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의 백성 이집트여. 또 그 아수르 제국을 향하여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네, 우리가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동안은 온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수다, 적군이다, 끊임없이 살아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은가,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다를 뿐입니다. 이미 온 세상을 향하여 더군다나 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25절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네, 축복의 대명사,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네, 맞습니다.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듣기만 해도 너무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아름다운 땅 아닙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필요로 하는 밀과 보리와 또 꿀과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또 모든 시내, 모든 골짜기에 천들이, 샘들이, 그리고 먹어서 배부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아름다운 땅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그것을 본 사람들의 레포트를 받아보면 또 각각
이 사람은 이런 것을 보았다. 저 사람은 저런 것을 보았다. 각각 본 것이 또 말하는 것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이 난다고 틀린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이렇듯이 각각의 생각과 보는 관점과 마음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아름다운 땅을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 땅을 보는 또 하나님의 관점이 있으셨습니다. 에스라서입니다. 9장 11절입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땅? 축복의 땅?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 하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에서 저 가까지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레위기 18장 24절 25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25절입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네,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아름다운 땅이 더러워졌다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땅은 더러운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24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절입니다.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어디에서 살게 됐는지 창세기 10장 15절부터 가나안의 후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일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앗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조상의 조상을 낳았더니 이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19절 가나안의 지경이 나옵니다.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 였더라. 20절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이었더라. 자, 신명기 다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할 때 그곳에 살고 있던 족속들 또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 이미 살고 있던 민족들이 나옵니다.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들어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은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고 있던 땅입니다. 가나안이란 저주받은 자들의 사는 곳, 낮은 자들, 천한 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 축복의 땅이기도 하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강성이고 세력이고 이렇게 부요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땅이 더러워졌다. 더러운 땅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땅으로 이스라엘을 들여보내신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입니다.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이스라엘이라 살고 있던 가나안이다. 우리는 이렇게 구분하면서 네 땅이다, 내 땅이다. 싸움이 끝이 나겠습니까? 전쟁이 끝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혈통에서 나온 서로 형제들이다. 너네 형제들이야.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그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싸우기를 멈출 줄을 모릅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 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경험으로는 이것이 선이 맞습니다. 이것이 의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포기할 줄 모르고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칼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너희는 이제 살던 이집트 제국에서 배운 습관대로 살지 말라. 그리고 들어가서 얻을 가나안 땅 사람들처럼도 살지 말라.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너희가 내 나라 사람들이라면 너희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라. 주 하나님이 기준으로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레위기 18장 5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 백성, 누가 내 백성인가?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내 백성은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주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마음으로 너희 한 형제다. 너희 한 가족이다. 싸우지 좀 말아라. 사이좋게 지내라. 화평하게 살아라.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미 온 세상을 향하여 주님은 복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사람들이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 지금 내가 보니까 이 땅은 우리 땅입니다. 몇천 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은 한 형제의 땅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모든 싸움을 그치고 이 모든 인생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분란을 그치고 주님이 선포하신 안식의 지점으로, 평안의 지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내 백성들이라면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그 자가 내 백성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디도서입니다.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싸움을 하지 않는 지점, 전쟁을 멈추는 지점, 평안을 찾아내는 지점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12절 보시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기르시되 우리를 가르치시되 방향이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입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이것이 옳다고, 이 사람은 이것이 맞다고, 저 사람은 저것이 맞다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사실은 한 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온, 금성에서 온,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들어보면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이 말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고 나면 하고 합당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다려주고 살펴주고 들어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이는 모습만 보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 땅에 들어왔구나, 내 집에 들어왔고, 너는 원수구나, 너는 적이구나, 누가 형제인지 누가 가족인지, 그렇게 살게 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전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선인데, 내가 선을 위해 싸우는데 끝까지 이기고 봐야죠. 그래서 선이 무엇인지, 선의 기준으로 이 세상에 들어와 주신, 이 세상에 나타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선을 배워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런데 가르침을 받고요, 내 신앙생활을 평생 했습니다. 몇 대째 신앙 가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가는 거리가 멀 수 있는 모습을 또 우리가 종종 보기도 합니다. 내 평생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헌신을 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렇게 우리 선의 기준이 되어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갈등해야 되는 분주한 삶에서 노임받을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안식의 지점, 평안한 지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신 겁니다.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찬송 드릴 때는 막 결심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세상을 나가고 또 내 집에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몰려오는 답답함이 아직도 있다면 그것을 또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그걸 이루어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계속해서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